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어 그 말씀과 같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장면은 굉장히 놀라운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봐왔으면서도 회개를 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서 영광을 돌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으나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이 한 사람 베드로를 통하여 설교 한 편, 이 짧은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굉장한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행하는 그 놀라운 일들의 성취가 베드로의 복음 전하는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많은 역사들을 다 나타내시고 그것을 보고 감동도 받고 정말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했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은 마음의 어떤 감동, 어떤 위로를 잠시 잠깐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한 마음의 찔림은, 그런 하나님의 이 역사는 마음의 변화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겉으로 나타난 기적은 하나님의 놀라움의 무슨 함께 계심을 잠시 잠깐 알게 하지만 이 마음의 참된 찔림과 변화는 그 큰 역사와 기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 바깥에 나타난 많은 이적들과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이 변하지 아니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자만하게 살아가는 이 마음의 찔림과 변화와 회개의 심령을 내려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받지 못했을 때 이제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의 그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그 마음에 참된 구원의 영광을 얻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목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는 이 간증할 만한 기적이 없는가? 나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처럼 어떤 능력이나 힘 같은 이 이적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며칠 전에도 잘 모르는 분들이 와가지고 저를 만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도 하고 뭐 육신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받아서 낫기도 하고,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없고요, 말씀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기적을 통해서 필요하면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은 그러한 기적들이 다 사라지고 다시 아프고 다시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는 쓰러지는 신앙인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이 파도가 일 때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야 할 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간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마음을 깨우치시고 마음이 살아나게 하고 영과 육의 참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참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풍랑이 일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처럼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변화는 그들의 외부의 어떤 역사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변화가 필요했던 것이구나.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늘 외쳤던 것이, 제발 옷을 찢으면서 그 뭐 회개한다고 하지 말고 옷도 한 벌 벗고 먹는 사람들이 무슨 옷을 찢느냐, 또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 능력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다. 우리도 이 마음에 한번 매이고요.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우면 거기에 매이게 돼서 잠도 못 자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마음에도 참된 진리로 인하여 자유를 얻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육신도 참된 하나님 주시는 자유 가운데 평안함을 얻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더 이상 기적을 구하거나 우리 밖에 어떤 현상의 변화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에 함께 해주시고 내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 이 변화를 겪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얻고 있듯이 내 마음에도 이러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굳건한 말씀 위에 세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마음에 찔렸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기적과 이적들의 역사가 이제 내 마음에,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찔렸을 때 우리의 마음에 느끼는 바가 있겠죠. 내 마음이 어떻게 요동치는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신앙과 믿음은 지적인 그냥 동의가 아니고 마음에 이 신앙의 한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으로 오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런 찔림의 가슴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하나님을 또 향한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어떤 이 마음의 그 감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도 그렇고요.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처음에 이 찔림, 마음의 회개가 없었다면 우리가 그 신앙과 믿음을 잘 점검해 봐야 되고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고 믿을 때 이런 감동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이런 마음의 어떤 감정이나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은혜나 진리가 없을까? 이것도 굉장히 신앙과 믿음을 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도 잘 보면요. 아브라함도 처음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의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떠나게 하시려면 먼저 찾아가시고 야,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하자. 좀 어떤 기적들도 좀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그를 지켜주시고 넘어졌는데 전에는 뭐 무릎이 깨졌는데 넘어져도 다치지도 않고 뭐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이곳을 떠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대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냥 거기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나는 자녀가 없는데 자녀를 주신다고 그러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떠나죠. 그랬을 때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마음에는 의심과 이게 뭐지? 나에게 무슨 뭐가 임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그것이 땅을 주신다고 그러고 자녀를 주신다고 하니까 기쁘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과 뭐 환상도 보겠죠. 그러나 또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이루신다는 것인지 모르니까 그 마음에는 이 신앙의 감정이 있는 겁니다. 의심 혹은 설레임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그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러한 표현들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신앙의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걱정도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족들과 함께 한 300명이 떠났는데 어디에서 밥을 먹고 어디서 지내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어떻게 지낼 수 있을지 그러나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 설레임과 기대와 소망하는 마음 이 신앙의 감정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그 역사들이 펼쳐지더라. 그냥 무감각하게
지식으로만 동의하고 뭐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이게 좀 더 극적으로 나온 거는 뭐 모세겠죠. 그가 80세가 됐을 때 내 백성들에게 가서 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가라. 여기도 또 같이 떠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신앙의 감정이 아니 내가 80세가 됐을 때 지금 와서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내가 좀 40세 때 좀 그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오셔가지고 힘 있을 때 오셔서 좀 하시지. 이제 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떤 이런 감정이 가득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몇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약속한 일을 이룰 것이다. 근데 또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나갈 때는 기대와 소망과 하나님이 이루실 어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겠죠. 단순히 내가 어떤 사실을 믿는다,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걱정과 또 동시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그 설레임과 긴장감과 살아있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약속 잡아서 만난다고 할 때도 늘 그 긴장감이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잘 보일 수 있을까? 뭐 쉽게 말해서 우리들의 그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기대감이 있잖아요. 아, 오늘 가면 무슨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또 내 친구가 또 친구를 데리고 온다는데 그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 걱정도 되면서도 기대도 되면서도 그 마음에 어떤 교류가 있잖아요. 마음에 어떤 그 감정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진리의 말씀을 나아갈 때 모든 이런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살아있는 그 역사를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라 이 표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감정, 마음, 이 신앙 감정이 있느냐. 우리 아까 그 제자들로 보자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느냐. 그것이 나의 말씀으로 다가왔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느꼈느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느끼느냐. 그 다니엘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환상들과 계시를 보면서 다니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기절해 버립니다. 며칠 동안 알아서 누워 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냥 기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았을 때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 어려움도 생기게 되고 혹은 그것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상사병이라고 하나요? 그거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너무 보고 싶은데 못 보면 생기는 그 병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다 보면은 그것도 막 몸도 아프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프다, 나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이 감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노순애 권사님이 늘 그 묵상 모임 하실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이 말씀들 때문에 그게 바로 신앙 감정이거든요. 그냥 어떤 지적인 동의나 감정이나 기적을 만들어내 주신 하나님 최고, 이것도 신앙 고백이지만 정말 그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직 다 알진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싶고 내 마음에 남기고 싶고 하나도 잊지 않고 싶어서 우리가 고백을 할 때도 그냥 지나가듯이 한 말을 누군가가 기억해서 내 필요와 생각에 따라 선물을 딱 줄 때 그게 마음에 딱 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들도 하나하나 사모함으로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묵상하고 기억하고 읽고 듣고 그것이 마음에 남아있는 자. 그 소리가 내 마음에 내 삶 가운데 들리는 자. 이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거를 뜨겁게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때 그 중고등부 수련회를 같이 따라갔는데요. 청소년 아이들 5,000명 모이는 집회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너무 이게 따분하고 힘들어가지고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있더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를 막 때려요. 지금이 누워있을 때냐고, 기도할 때라고.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그때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다음부터 갈 때는 누워있는 애들 보면 가서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지금이 누워있을 때냐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도를 안 하겠는데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 이것도 뭐 간증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이 상황과 처지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어떤 뜨거움, 물론 이 뜨거움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크게 아멘할 수도 있고 마음의 울림으로 말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아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음의 그 꿈틀거림과 움직임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과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이게 처음에 신앙의 그 출발이 있어서, 물론 저는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고백하고 뭐 신앙 고백을 다 했죠. 그런데 그 뜨거움을 느꼈던 것은 그 매 맞으면서 일어나라고 할 때 제 영혼이 깨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늘 그다음부터 고민은 이런 뜨거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잃어버리면 않았으면 좋겠는데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뜨거움 가지고 또 신학교를 갔는데요. 선배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도 이 신앙의 뜨거움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전도사를 나가보니까 직장 다니는 것 같다고, 마음은 다 사라지고 그냥 일꾼이 된 것 같다고, 일만 하고 온다고, 너무 탈진된다고. 그런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그럴까?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이 천국 잔치를 여는 것이고 기쁨으로 행하는 것인데 왜 저런 말들을 할까 했는데, 저도 사역을 나가보니까 부교육자들 한 10명이 있었던 교회였는데요. 이게 무슨 군대 같기도 하고 매일 그 부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고. 그래서 그 미국에서 함께 지냈던 미국에서 오신 전도사님은 이 회의가 하는 게 아니고 무슨 혼나는 시간이냐고, 너무 무섭다고, 한국의 사역이 이런 거냐고. 저도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마음의 충만함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신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늘 부담감이 되고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그 제가 이거를 목회하면서 더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게 왜 내 마음에 이런 충만함이 없을까?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제 마음에 딱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리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전에는 말씀을 다 외우고 말씀으로 다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없고 그냥 제 바깥에 한 능력으로 믿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시고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저를 그냥 열심을 가졌지만,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는 충만함이 없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깜짝 놀랐던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 마음에 계시니까 이제 말씀대로 다 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사역을 하고 첫 번째로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 바나바와 바울을 구별하여 선교를 보내라. 안디옥교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교회에 가서 말하자면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고 성도들이 다 세워져 가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역사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내가 쓸 거니까 너희들은 구별하여 금식하고 그들을 보내라. 그래서 그들이 나갔습니다. 처음에 옛날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감정이 없이 이 글을 읽었을 때는 이런 일이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거구나. 교회에서 선교사도 파송도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계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일어나면 어떡하지? 제가 그전까지 기도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말씀으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첫 말씀이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시키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를 파송하라는 얘기겠지. 누군가가 준비되어지겠지.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다음 말씀을 딱 던지시는 그게 뭐냐면
99마리 양이 있을 때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찾으러 가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그 한 양을 찾아서 돌아왔을 때,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또 말씀을 딱 덮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누군가가 이렇게 하겠지. 우리가 여기서 이런 또 일들을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두려운 마음이 오히려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의 말씀이 아니고 이게 다 저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또 딱 들어왔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한 말씀만 딱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인을 주시고 또 사인을 주시고 또 사인을 주셔서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이 길, 성은아 내가 기도했잖아. 마음으로 나를 사랑한다면서 충만하고 말씀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네가 기도했잖아.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그때 나타나는 것들은 어떤 바깥에 나타났던 어떤 기적들이나 역사가 아니라 제 마음의 말씀을 딱 이렇게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교회 밖에 내 잃어버린 양이 많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게 신앙 감정이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는데 무슨 전도냐, 무슨 뭐가 잘 되고 있어야, 야, 잘 되는 거 봐라.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초대교회와 같이 이 번영과 역사와 능력들을 맛볼 수 있다. 전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박해받는 상황 가운데, 너무 그 박해가 심해서 흩어져야 되는 상황 가운데 흉년까지 들어서 먹을 것도 없는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놀랍게 다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정말 저를 째려보면 제가 한번 더 째려봐가지고 하나님 역사가 진짜 막 나타나가지고 머리가 다 타버리든지 그런 무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했다면은 진리의 말씀이 제 안에 살아계시니까 일단 그 말씀 받는 것 자체가 두려움과 떨림이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 살아난 제 영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또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에 따라 역사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하니까 모든 부담이 되었고, 그냥 머리로만 했던 것, 내 노력으로만 했던 것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역사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이죠. 자, 이제 다음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신앙 감정이 먼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 딱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두드리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그때는 내가 단번에 그렇게 믿습니다. 뭐 하는 분들도 있긴 있을 것 같겠네요. 근데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마치 모세가 나 못한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먼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뭔가 깨달은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반면에 이 처지와 이 상황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 겸손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에게 물어본 것은 더 이상 우리의 방법과 생각이나, 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여하튼 뭐였던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나 실패했던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그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참된 쉼과 평안과 위로와 그 짐을 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더 이상 우리의 방법이나 능력이나 이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이성과
새롭게 변화를 받은 마음과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능력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어찌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너희 죄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이 역사에 참여를 하고 이 말입니다. 세례는. 그리고 성령에 약속된 그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회개도 세례도 성령을 받는 것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오늘 말씀 받았는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삽니까? 늘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해결이 되고 그 말씀이 그냥 베드로의 말씀이고 이때 사람들의 말씀이고 모세의 말씀이지 그게 무슨 나의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직 신앙의 이 감정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서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늘 그 복음 전도자들의 제가 책을 읽어보면요. 복음을 전했을 때 세 가지 부류가 나타납니다.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과 같이, 스퍼절 목사님과 같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붙잡고 전도 이런 게 아니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야기식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선포식으로. 그때 어떤 사람들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그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 마지막은 그걸 욕하고 대적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림이 있고 감동이 있기도 하고 그 마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예수님을 붙들면 그 영광과 역사가 우리 것이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남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말씀도 듣고도 아니 그 얘기가 여기 앞에 있는 설교자의 그 이야기는 설교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면 그 예수님이 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의 것이 되어주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오면서 2년 반 동안 복음 전도 사역을 할 때 그 천안에 간 이유가 지하철 타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모든 역에는 다 가봤습니다. 그 중에서 그 용산역이 오늘 갑자기 기억이 또 말씀 전하는 게 떠올랐는데요. 용산역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근데 거기는 없어요. 딴 데는 되게 많은데. 그래서 거기 자리가 너무 좋다. 아무도 없다. 왜 없나 했더니 방송국에서 카메라 들고 자주 거기 용산역에 옵니다. 뭔가를 찍을 때 또 뭔가 의견을 물을 때 거기 자주 오더라고요. 그래서 잘됐다.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다. KBS 한번 방송 타보자. 해가지고 뭔가 저한테 질문을 먼저 했습니다. 사람들도 방송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카메라 잡히면 내가 했던 말이랑 다른 말로 방송이 나옵니다. 그 신비한 일인데요. 이거를 좀 무슨 편집이라고 하는데 내가 의도했던 거랑 다르게 편집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카메라 앞에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부터 얘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무슨 질문하고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래요. 그때 항상 되게 이슈였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된 이 땅에서의 소망을 얻는 것이고 기쁨입니다. 이거 말할 때쯤에 카메라를 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은 어디로 가라. 그 마음 주시면 거기 가면 방송에 나가지는 못했지만 카메라를 찍는 분들이 그걸 듣는 것입니다. 또 이분들이 저는 제 복음을 듣고 카메라를 접는 줄 알았는데
그 용산역도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행정실에 이거 신고하고 하는 거냐고, 허락받고 하는 거냐고. 원래는 이 전도하는 사람들한테도 이 사유지에 온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보는데 카메라가 있으니까 카메라부터 치워야 되거든요. 그 사람 딱 그 말하고 있을 때 뱀과 같이 지혜로 와라. 딱 그것도 저희 생각이 나서 그때가 뱀처럼 피하는 순간입니다. 그럼 저도 그때 피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어디로 가라? 오늘은 이 예배한 사람들이 있다. 복음을 전해라. 그 어디입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 겁니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말씀을 앞으로 계속 듣게 되실 때 부담감으로 올 수도 있고 위로로 올 수도 있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에게로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가 다 풀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기쁨으로 세움을 받고 기쁨으로 나아가 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하는 이 말씀을 나도 사모함으로 기억하고 배우고 자라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구하고 기도하고 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